주간 많이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보니까 한 분도 편안하게 여유롭게 사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예배 나오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바쁜 그런 삶의 일정 가운데 여러분이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바로 1등과 꼴찌입니다. 여러분은 1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꼴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등이요. 누구도 꼴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시죠? 우리 학생분들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데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시험 준비도 하시고 또 오늘 여기 있는 게 가장 귀한 시험 준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시간에 그 시간 아껴서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죠? 제가 여러분을 뭐 저주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의 그 수많은 학창 시절을 뒤돌아봤을 때 저의 그 학점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바빴던 학기가 있고 또 어떤 학기는 가장 하나님께 열심내었던 기도하는데 열심내었던 학기가 있어요. 그래서 학점을 딱 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께 제일 열심냈던 그 시간에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엎드렸던 그 학기에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학점까지도 주님께서 다 지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때는 학점이 더 높게 어떤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바빴을 때는 때로는 공부할 시간도 정말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시험이 뭐 나오는지 제대로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도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도록 이러한 그 자리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1등은 무엇입니까? 주님, 예배.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1등하기를 원하냐?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서 1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원래 1등이시잖아요. 1등이고 원래 왕이신데 우리 삶에 오셔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데 우리 인간들의 삶에 와서는 주님께서 말석에 앉으시고 꼴찌에 앉으시고 제일 나중에 되시고 이러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을 늘 제일 상석에 늘 제일 좋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1등 자리에 앉혀드리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란 그런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중국에서 60대 노모를 트렁크에 태웠던 그 아들이 기사화돼서 되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 아들이 60대 노모를 트렁크에 태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4살 배기 아들을 눕힌다고 아들이 피곤해하니까 칭얼거리니까 그 아들을 눕힌다고 노모한테 저기 트렁크에 가서 앉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차가 그 노모가 평생 연금을 모아서 아들을 사준 그 차라고 합니다. 근데 노모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그 차를 해줬는데 자기 자식이 먼저라고 그 어린 자식 편하게 눕혀보겠다고 그 노모를 그 트렁크에 태운 거를 보고 중국이 발칵 우리나라에서까지 그만 이슈가 되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낯설게만 느껴지십니까? 가까운 데서 많이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때로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한 삶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또한 귀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 가르쳐서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것을 받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져서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고 그 부모를 트렁크에다가 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에 같이 주님과 함께 타고 간다. 그러면 차에 여러 가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석도 있고 조수석도 있고 뒤에 화장석도 있고 뒤에도 트렁크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타 계십니까? 운전석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선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진두지휘하시도록 여쭤보기도 하고 그 일을 직접 행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치 예수님의 삶과 같이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운전석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삶입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이 운전기사 시키려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차를 직접 지금 몰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끄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희망찬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희망찬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운전석에 앉아 계시니 아니면 조수석, 예수님이 조수석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뭘까? 보통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을 어떻게 하나요? 코치하죠. 굉장히 운전석에 앉은 분하고 친해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 길은 아닌데 저기로 가는 게 더 빠른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조수석에 앉아있다. 예수님이 조수석에 앉아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떠한 코칭을 해주고 그 예수님의 말들을 듣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직접 운전을 하는 거는 누굽니까? 바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쭤봐고 막상 일을 할 때는 내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 조수석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사장석에 앉아있다는 것은 뭘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분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힌답시고 그렇게 앉혀드렸는데 그 모든 일들은 주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고서 그 모든 일 내가 계획도 짜고 내가 일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정작 내 일에서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들은 다 나의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바로 예수님 화장석에 모셔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게 바로 최악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트렁크에 계시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아예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사장석도 아니 예수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아예 삶 가운데서 내 모든 것들을 하느라고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트렁크는 보통 뭐를 싣나요 여러분? 짐을 싣죠. 내 삶에 별로 필요 없는 짐.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짐이 필요할 때 어떤 이 짐이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서 이 짐을 쓰죠. 마치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주님을 트렁크에 넣어놓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우리 주님을 운전석에 모셔드려서 주님의 그 지혜로 또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는 고향에 갔다 온 그런 간증들도 했는데 고향에 가니까 이 마음은 계속 교회에 가 있지. 또 거기서는 또 가정 사역도 해야 되지. 우리 또 저희 아버지 이제 치료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마음이 막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마음에 먹었던 것이 내가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이 집에 내려갈 때는 예배 중심이다.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주님과 교제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내려가서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련꽃도 이렇게 따다가 차도 만들고 그랬는데 목련꽃 한 장 한 장을 펴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또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께 여쭤보고 계속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게 참 마음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어디를 가거나 특별히 우리가 편안한 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도 집에 갈 때 어떤 때는 건강이 상해서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상해서 갈 때는 내가 이번에 집에 가서는 한번 쉬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를 가면 영적 공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쉬지도 못해요. 가시방석이 돼서 그 집안에 있는 곳에 가시방석이 되어 쉬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집에 저는 집에 갈 때 쉬러 가는 것보다 항상
사역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집에 왜 가십니까? 여러분도 사역자로 가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집에 쉬러 간다, 내가 대접받으러 내가 편안하게 하러 간다, 이러면 그때부터 사실 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난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면 영적 전쟁이 여러분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더 치열해요. 편안한 사람들인데도 더 치열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편하기 때문에. 그게 더 치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쉬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거의 가시방석이 돼버린다는 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어느 곳이 됐던지 간에 우리가 영적 그 전쟁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으로 갈 때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집에 가실 때 아유 나 오늘 일 많이 했으니까 나 좀 쉬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이 눌릴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 지금 사역하러 간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나 오늘은 좀 쉬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가면 그것이 불화의 씨가 되고, 그것이 내가 내 안에 그러한 사랑을 나눠주기보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역하러 간다, 내가 사랑하러 간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평강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다 가정으로 우리가 파송되는 그런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얘기가 여기까지 가는데,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까지 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너무도 우리 얘기를 많이 했죠.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 여기서 먼저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사실 이 성경 말고도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표적인 마리아의 모습, 우리 10장 3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몸을 두 개로 쪼개야 될까? 정말 그런 심적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면 언니도 도와줘야 되고 예수님도 접대해야 되고, 근데 지금 언니가 마르다가 열심히 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지금 마르다 언니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혼자 둘 수 없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접대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여기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또 다른 성경에서 혹시 베다니의 마리아 무슨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우리 그 요한복음의 1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로 우리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베다니의 마리아가 다른 곳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녹아되는지 우리 신약 167페이지 12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도 마르다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르다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해요. 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금식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전하시고 또 귀한 음식도 대접하는 손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거는, 근데 마리아의 이 모습은 항상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뭘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있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지금 예수님 발을 닦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후제자 베드로까지도 베드로와
뭐 안드레, 야고보 지금 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겠죠. 만약에 그걸 이해하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들이 안 떠나겠죠. 근데 이 마리아는 늘 주님의 그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이 바로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바로 11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지금 세 군데의 베다니의 마리아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에 둘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 그리고 11장에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우리 44절 11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장 요한복음 11장 4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성경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린 그 이후에 지금 마리아가 이 일을 해놓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는 집에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실망해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낙심이 돼서 마리아가 집안에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막 슬퍼하셨죠. 예수님 왜 슬퍼하셨죠? 나사로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셨던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통히 여기고 무엇을 불쌍히 여기신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믿음이 적은 것을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이 자들이 다 예수님 지금 뭘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있고 구원자로 믿고 있고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믿고 있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입으로 말은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사실 그분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 볼 때 너무 비통하고 너무 통한이 여기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9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장 39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불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마르다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좀 꼬집는 말투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바로 아버지가 꼬집는 거예요. 그 마르다를. 믿음이 없으면 꼬집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됐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마리아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믿음이 없음을 꾸짖음 받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오빠를 살린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이제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참말이구나.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다시 오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그 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것이 그에게 믿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의 삶의 행위로 드러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보고, 물론 우리 마태복음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도 물론 그런 것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또한 누가가 전해듣고 잘 썼지만 그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그가 썼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의 얘기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더 읽습니다. 왜냐면 다른 복음서들하고 조금 더 달라요. 왜냐면 요한복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른 감정선들이 있습니다. 뭔가 누가복음에서 더 지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뭔가 그 예수님의 감정적인 것들을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다니의 마리아의 별명으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예. 바로 그의 별명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명이 좀 길죠? 예, 별명을 좀 외우려면 힘든데 요한한테는 그가 그렇게 기억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 성경책을 언제 썼을까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회고하면서 이것을 찬찬히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록했던 것들도 있겠지만 이 총 정리하고 집대성했던 거는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한번 이것을 편집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 부분에 오는 게 더 은혜롭겠구나,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그가 했을 텐데, 그가 이렇게 하고서 모든 일을 다 치른 다음에 그가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떠올릴 때 그의 머릿속에 베다니의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할 때 그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여서 부지중에 그 주님의 장사를 바로 준비했던 바로 그 베다니의 마리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 베다니의 그 마리아,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그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아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바쁠 때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항상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장 큰 차이, 자꾸 마르다한테 좀 미안한데 마르다를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중독에 많이 빠져있죠? 스마트폰 중독.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우리 어르신 세대, 그 윗세대들은 뭐에 많이 빠져있으시나요? 일 중독에 빠져있으시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보면은 거의 일 중독이세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몸이 그렇게 되신 게 거의 일에 중독되신 것처럼, 물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셨지만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지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냥 걸어 다니시지를 않아요. 막 바쁘게 다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있는 모습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항상 3가지, 4가지 일을 한 번에 하셨으니까요. 저희 집 농사 지으시면서, 할아버지 댁 농사 지으시면서, 또한 집안 돌보시면서 집안에 고장난 거 있으면 다 고치셨거든요. 그런 거 고치시고, 또 큰 집에 뭐 고장나면 그거 고치러 다니시고, 또 직장일 하시고,
또 동생들까지 챙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늘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참 몸이 지금 그렇게 되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하루도 여기에 트러스트나 그런 것들을 거의 안 붙이고 일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염증이 있는 채로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죠. 왜 쉬지 못하실까? 좀 쉬어도 되는데 왜 쉬지 못하실까? 그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이 너무나 진보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기술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가 그렇게 일 중독자처럼 그렇게 일 중심으로 그가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은 뭘까? 그렇다면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 함께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41절로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 우리 41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를 볼 때 뭐가 못마땅하신 거예요? 마르다의 그 마음이 못마땅한 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대요?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따라가다 보면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하고 또 저희 가서 저것도 해야 되고 한 번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멀티플레이어라도 아무리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자라고 해도 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게 되고 또 한 번에 뭔가를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걱정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그가 밥을 하는 걸 그만두기를 원하셨을까요? 밥을 하기를 그만두는 걸 원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밥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 밥을 차리면서도 그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로 주님을 그가 처음에 밥을 차릴 때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는 늘 주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하는 자였습니다. 좋은 걸 드리기 원하는 자. 그래서 마르다가 뛰어가서 예수님 초청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지금 있습니까? 사랑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졌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고 마리아를 향한 사랑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치 저 두 사람이 나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 막 바쁜데 사람들이 내 일을 돌보지 않고 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분주한데 뭔가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이 뭔가 실용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마치 저 사람들이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거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그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성도님들 보시면 성도님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 자주 오시고 리더격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리더도 아니고 뭔가 오기만 해도 아유 그래 왔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리더격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가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두 번째 부류의 분들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교회 일에 이렇게 별로 열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한 번은 교회에 기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그분들이 기도도 평소에 잘 안 하러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니까 제가 볼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어요. 이제 기도 음악도 틀어드리고 뒤에서 좀 기도도 같이 하고 저는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일을 보는데 밑에서는 그때가 무슨 행사 준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오시던 분들, 리더격의 분들이 거기서 밑에서 행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밑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한가하고 저기서 기도나 하고 하는 게 지금 마땅합니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기도를 얼른 마치고 내려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예,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이분 편에서 보면은 이분 편이 맞는 것 같고 저분 편에서 보면은 이분도 맞는 것 같고 누가 나쁘다 누가 잘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의 리더가 되었다면 정말 믿음이 연약한 분들 교회에 잘 발도 붙이지 않던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한다면 그래 기도 잘았네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일 왜 하고 있는 거죠? 그 행사 준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나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왜 우리만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예, 바로 일. 자꾸 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고 뭔가 성과 중심으로 실용주의로 우리가 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기가 쉽냐?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잊어버린다면 과연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첫자리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바라시고 지금 우리를 호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왜 하셨습니까? 네, 바로 그 모든 것들의 그 첫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바로 사역의 원동력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또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그 원동력이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제 삶에 있어서 제일 힘들고 제일 부담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네, 맞췄어요. 우리 김효선이 잘 아네요. 바로 말씀 전하는 게 제 삶에 있어서 제일 부담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그만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 전하는 게 신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말씀 한 번을 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일주일을 골머리를 앓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다 이해를 해주시니까 그거 낫지만 이제 막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처음 가는 교회는 영적인 상황도 완전히 다르고 이렇게 저를 위해 중보해 주는 분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갈 때는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치열합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 주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일할 때마다 주님께 여쭤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됩니까? 공을 어떻게 쳐야 됩니까? 그렇죠?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여쭤보잖아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영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학업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또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여쭤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여쭤보는데 주님 오늘 설교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주님? 근데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면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기도를 바꿉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을 향한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떻고
그 성도님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 굉장히 쉽게 말씀이 이게 준비가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곳의 상황을 알고 그것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은 나가기를 좀 두려운 마음도 들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전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까? 오늘 새벽 예배 때 저희가 그것을 나눴는데 바로 전도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 내가 고민하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그것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고민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저절로 되죠.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일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그분에게 뭔가를 하려고 막 계획을 짜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웠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저절로 전달이 되고 그냥 되고. 근데 전도하러 왔는데 그 사람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구나. 나도 어색하다. 너도 어색하지? 나도 더 어색하다. 아마 그 사람이 그걸 느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때로는 애인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그 1등의 자리에 앉으시게 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성경책에 나온 이 모습들만 보면은 예수님 발 앞에만 있는 것 같고 또 향유도 막 소비한 사람 같아요. 낭비하는 사람 같고 감정적인 사람 같고 우리가 잘못 마리아를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자기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1등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칭찬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달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근심하고 염려하게 해서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몇 가지 일이든지 한 가지 일이라도 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주님께서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집중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그전에는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내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 맨 마지막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일부터 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 여러분 딱 두 리스트 적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말씀 보기, 기도하기, 아니면 고객 만나기, 아니면 우리 또 학생 전도 대상자 만나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요. 빨리 지금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빨리 뭐를 출품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촉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잊어버리면 그 일만 막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만 준비하고.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템포 쉬어서 먼저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1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분주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 기도할지조차도 정말 내 마음을 오롯이 주님에게 집중하여서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그 시간을 드릴 때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찔리니까 웃으시는 거겠죠? 네. 네. 여러분 다른 거 바쁘고 이 핑계 저 핑계 우리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 청년들 물론 멀리 가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좀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잘못이다. 내가 새벽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참 이런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새벽 예배에 앉지 않고 더 원론적인 거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지 내 삶에 먼저가 되시게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집에서 하고 계신가요?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의 교제로 먼저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힘드시다면 새벽 예배 나오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시작을 학교의 새벽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새벽 예배가 됐든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됐든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 안에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서 차지하시도록 그런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그냥 안 돼요. 이거는 엄청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첫 자리에 오시게 하는 거 마귀가 그거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만 앉으시면 우리의 삶은 그냥 풀려지게 됩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일이 잘 풀어질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학점 얘기도 했죠. 그냥 일이 잘 풀어질 때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첫 자리가 됐을 때 그때가 일이 제일 잘 풀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일에 치여서 예수님을 소홀히 했을 때 예수님의 끝자리가 되었을 때 제 삶이 자꾸만 꼬이게 됐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이 자꾸만 꼬이고 생각처럼 잘 안 되신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될 때 그 꼬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시자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그동안 어디 계셨나요? 주님께서 정말 첫 자리에 앉아 계셨나요? 아니요, 제가 우리 주님을 말석에 그렇게 앉혀드리고 그렇게 제가 봉주하고 제가 바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첫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치열하게 주님을 나의 첫자리에 앉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구하시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